우리는 성경을 믿죠. 네, 그렇죠. 성경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찌 보면 좀 작은 책입니다. 분량에 있어서나 또 크기에 있어서나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불교 경전은 8만 대장경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가 있고요. 또 유교에도 사서삼경이 있고 셰익스피어 전집만 해도 수십 권에 달하지만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죠. 무슨 네,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경책이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과 위대함은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성경 한 권으로 역사가 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들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이 한 권이라고 했지만 또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약이라고 하는지, 어떤 약자인지 아시죠? 어떤 약자죠? 약속 약자. 그래서 테스트멘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트멘트, 신약, 뉴 테스트멘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니까요. 약속들로 많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 주간도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 경전들도 약속들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이 경전인 꾸란에는 알라는 자신을 믿고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낙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불교 대승 경전에는 아미타불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48가지 약속을 세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을 돌아보면은 다 대부분이 종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에게 보상과 구원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뛰어넘습니다. AI도 이렇게 지적을 이제 말하더라고요. 덧붙이더라고요. 성경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사건의 정황을 미리 제시하고 그것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나 경전은 이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가 안 지켜주면 어때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말하다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안 오니까 어떻게 망하잖아요. 물론 안 망한 데도 있죠. 막 약속을 바꾸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가감히 그런 구체적인 약속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누가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하여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서, 그리고 또 오실 거에 대한, 오실까요? 모르겠어요?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은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이제 계속 묵상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은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오셨고 그대로 이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예수님의 일생이 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특별히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그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의 성취를 가장 중요한 정점이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말씀들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의 동안에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준 말씀들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돌아봤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인데 왜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보니까 바울이 이 구약의 능통한 학자로 보니까 이 십자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이신데 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지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때는 알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첫사람 아담의 범죄, 성막의 구조들, 제사의 형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사야 53장 여러 가지 또 예언의 말씀들을 보니까 다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특별히 더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미리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대하여서 그걸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에 계속 또 마태, 마가, 누가, 요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4번씩이나 동일한 말씀,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지켜갔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의 죽음만 예고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부활에 관한 말씀도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갑자기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성경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전해놔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런 약속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주님도 더 그러시겠죠. 오늘 본문의 부활의 사건도 보고 있으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딱 3일째 된 날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지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났고 무덤이 막혔던 그 굴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충분히 믿을 수 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믿을 만도 하고 눈치챌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그저 무서워만 하고 있어요. 여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6절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그냥 얌전히 하는 말씀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들아, 아이고 귓구멍이 막혔느냐,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도 안 믿기느냐, 그럼 봐라, 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봐라, 이래도 안 믿을래 이 멍충이들아 라고 그렇게 직접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멍충이들이 이 여인들만입니까? 제자들만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말씀들이 약속도 이루어졌으니 부활하신 것도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가장 중심의 말씀 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또 주님은 왜 그냥 부활하시면 되지, 왜 계속 약속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사도행전 특강에 대한 맛보기 찬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도신경을 봐도 되겠지만 오늘 안에 사도신경, 상조 이렇게 해서 그러네. 사도신경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이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이단과 어떤 세상의 철학과 싸워서 지켜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했지만 어때요? 거의 반자동으로 그냥 있잖아요. 외워지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그 의미를 좀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 원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를 봐야지 제대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원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첫 마디가 뭐냐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그 전치사를 인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크레도 데움, 그러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믿습니다. 데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은혜 알죠? 네. 그런데 believe, I believe him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면 어떤 뜻이냐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뭐 어디서 오늘 고등학교 다닌다더라, 뭐 누구 좋아한다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더라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I believe in him, I believe in you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네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 너의 존재, 너의 능력, 너의 가치 신뢰하고 나는 지지하고 있어 라고, 나는 너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대강 알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크레도 데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일까요?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크레도 인 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서 그분의 성품, 행하심,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으로,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사도신경 강의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다시 부활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는 크레도로 이야기할 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크레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까요? 바로 둘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크레도, 제가 이 라틴어를 잘 모르는 여기서 적어놨는데 뭐라고 렉수렉티오 적어놨는데 렉수렉티오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라틴어 크레도 렉스트로티오라고 하는,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죠? 결국 부활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진짜 죽으셨고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천사가 이 부활의 역사를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 무덤이 어떻게 해요?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어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무덤에 막고 있던 이 돌문을 옮겨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딱 부활하셨는데 오라 돌문이 막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사가 야 저 돌 좀 치워 해가지고 치웠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체, 우리가 부활체는 우리의 지금 몸과 다릅니다.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벽을 뚫고도 들어올 수 있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런 주님의 부활로 나갈 것이겠죠. 어쨌든요. 그래서 굳이 다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럼 왜 열어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요. 왜요? 믿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와서 이 무덤에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본문의 상태에도 어때요? 지금도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시체가 있을까요? 비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무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없겠지요. 어느 무덤도 비어 있는 무덤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대해서 이제 다른 말로 막 하죠. 여러 가지 당시에도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도둑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훔쳐다 놓고 다른 데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서워갖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군봉들을 막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그들을 무찔러가지고 막 그렇게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 시체들을 훔쳤겠습니까? 게다가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막 가지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가지면서 막 그렇게 전거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살아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로마 군병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군병들은 사형집행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술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거든요. 게다가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확인하기 위해서 칼로 아니라 창으로 엇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쏟아졌다고 그랬죠?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이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소용이 없죠. 게다가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한두 사람은 환상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 몇 명입니까?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500여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대로 같이 봤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판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마리아들이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딴 무덤 가가지고 그 무덤 가서 헷갈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 여기 봐라 여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빈무덤의 내용들을 뒤집고 싶어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진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 충분히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도 렉수렉티오, 부활에 대한 아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믿음이죠. 알 수밖에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믿음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크레도 인 렉시오 티오스넴. 하여튼 오늘 고생하네요. 뭐예요?
부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해서 사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요. 갑자기 감기도 심한 것 같고 뭐 몸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를 갔더니 막 여러 가지 막 진단을 막 하더니 당신이 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뭐 술 좀 줄이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안 할 거 막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렇게 정말 의사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약도 안 먹어요. 그냥 옛날 뭐 하던 대로 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물론 사실적인 그 사람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 도는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사는 믿음은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말대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거, 그래도 부활, 그래도 렉트로시오, 하여튼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부활, 사는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부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요,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귀신들도 안다라고 막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그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지 않아요. 왜? 그래도 그 믿음간에 멈추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활, 렉트옴티움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믿음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가 다시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으면 이루셨어요? 안 이루세요? 이루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어야 한 줄 믿어요. 만나셔야 돼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기억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한없이 이루해 주시는 예수님, 삶이 어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주님,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아픔과 질병과 삶의 문제에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화되었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 전까지 어때요?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막 생쥐마냥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시라고 전했어요. 왜 달라졌어요? 갑자기 헷가닥했어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데마스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매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도 수없이 들었겠죠. 배워서 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믿음이겠죠. 그런데 왜 변화가 없나요? 사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 뻔히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다른 것에 방법을 찾거나 아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인 거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그 기쁨 늘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고 바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사는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말했잖아요. 왜 계속 그냥 하면 되지 왜 계속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룰까요? 예.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도 강아지 보면서 하거든요. 강아지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구나. 이게 눈치가 얼마나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귀신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룰까? 그건 뭐예요?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고개는 끄떡인데 삶은 그대로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데도 여전히 그냥 걱정으로 밤을 지셉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내 나라 나의 욕심 나의 뜻 먼저이잖아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부활인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면은 살아가면 손해 볼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셨으니까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옛날에 그냥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열매가 처음 열리고 끝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누가 다음 열매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네가 부활한 거 봤지?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증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주님의 때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요양원 갈 때마다 자신 있게 설명해요.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니요 이라고 해요. 왜요? 천국 가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유 아직도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두려울 수 있는 것 있어요. 뭐가 되면 두려울까요?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끝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냥 막 주머니에다가 찔러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내려놓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다 나의 보화를 쌓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하시는 그 부활의 순간에 같이 맞이하시며 또
함께 가야 될 우리 옆에 있죠? 같이 부활해야죠. 같이 함께 나가야 되잖아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가든지 말든지가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가 바로 사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부활한 도 아니고요, 뭐 어떤 말씀대로 사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예배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의 삶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나의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부활의 순간을 고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